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2년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 2023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임재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새해를 맞이해서 1월 첫 주 첫날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과정 속으로 계획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또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또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를 의지하며 2023년도를 축복된 한 해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해 첫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2023년도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뻐 받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시간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터치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참으로 이 한 해 동안 시작에서부터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찬미케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며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answer us with awesome deeds.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기를 갈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속에서라도 행복을 느끼기를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속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잠깐 그 순간의 행복을 느끼는 그 감정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모르게 될 때는 우리는 단순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하다, 또 만족한다, 그렇게 하면서 행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통해서도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올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 해답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질문해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해답을 찾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일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누구신가? 이 해답을 찾았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최고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간은 그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들의 행복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둠 속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때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인가? 어디에 있을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나에게는 이 행복이 없을까?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 동안은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어느 누가 2023년을 불행한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행복한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목표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꿈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내게서 내 어떤 작은 일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행복, 물론 그것도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육신적인 즐거움도 즐거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행복은 영적인 삶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내게 행복이 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빛 대신 그리스도, 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애쓰게 되지만은 붙잡은 그곳에 잠시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행복은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은 내가 영적으로 새 삶을 얻게 될 때, 새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살고 싶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참된 행복은 내가 그저 잠시 느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항상 행복하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들께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재벌처럼 많은 돈은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쁠까? 저 사람은 언제나 저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불안하고 불행하고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가득 차 있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왜 저렇게 불행할까? 왜 저렇게 항상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 보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 사람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기에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하지? 저 사람은 우리가 보게 될 때 물질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부자가 아닌데 부유하지도 않는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그렇게 하면서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즐거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속에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걸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진실로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인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날마다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성격 탓이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서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고 성경이 아직도 수없이 많은 의심스러운 투성이라고 여겨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이시고 나는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하는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바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바로 그분은 말씀이셨다고 했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이 땅에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서 계셨던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그는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창조주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안 믿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이 땅에 인간으로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문제는 또한 다르겠지요.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인간을 우리가 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인간은 어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 많은 인간들은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신의 신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자신의 신이 되어버리고 자기 삶 속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이죠.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2023년도에 우리가 우리 삶에 엄청난 행복과 변화와 능력을 가져오는 최고의 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시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이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거듭나지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될 때 제 삶 속에 제 인생을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을 만나고 나서 보게 되니까,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삶이 변화가 오게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내 인생의 평생의 계획과 꿈들을 묻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전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투자하게 됐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제 인생을 전체를 투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어요, 어디에? 아마 여러분의 삶 전체를 투자할 만한 그 무엇이 있나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투자하도록 만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제가 고2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만난 그 주님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분이 저를 부르시게 될 때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인생 전체를 그분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게 될 때에 내 삶이 그분의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2023년도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와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의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곧 말씀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한 파트가 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 지구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AD와 BC로 구별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엄청난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그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는 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여러분과 저의 한 부분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되었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 넘치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초를 당하시면서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사건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2023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는 이 한 해로 여러분들이 꼭 만드시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가장 축복된 한 해를 우리는 또한 보낼 수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하고
갖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인물이 있을까? 정확하게 자신의 역할과 자신이 해야 될 일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는 나는 아니라 나보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오실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아서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바로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시며 메시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증거를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참 하나님의 은혜 후에 또다시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니 이 모든 엄청난 그 은혜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그 은혜를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찬양해도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그 은혜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세 오경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십계명을 얘기할 수 있겠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또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 세상에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진정한 진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서 주신 것이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죠. 죄를 분별하게 되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죄인된 삶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친히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부족한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해서 퍼붓게 되는 것이죠. 내려 붓게 넘치도록 붓게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그리고 그 바른 올바른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고 우리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분이 그냥 단순한 인간이셨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우리 삶 속에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내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어서 내가 그냥 인간이 만든 하나의 인간을 우상시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역할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기적을 행하는 일이 무엇이 기적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만 하시면 다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신데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암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죠. 어떤 것도 우리 속에 의심을 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시는데 뭘 못하시게, 소경의 눈을 뜨게 중풍병자가 낫게 하고 일어나 걷게 하고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불가능한, 귀신을 쫓아내고요, 이게 어떻게 불가능하겠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을 변화시키는 일도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될 때에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끊임없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느니라고 하는, 이 있느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i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표현에 있어서는 being이라는 표현으로 됩니다. 그건 존재하는, 하나님 품 안에 존재하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being이라, 존재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사랑이 그 정도로 위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 가능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분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속에 2023년도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어디를 가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하늘로부터 오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런 소중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재정립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도도 주님 때문에 주와 동행하며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의 작은 것들 때문에 행복해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해하는 가장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그 어떤 손길로 어떤 가슴으로 드리던 이 시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하시는 총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2023년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